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189 네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네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네마라는 말에 대해서 다 10명이면 10명 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마의 뜻을 몰라요. 네마는 뭐 감동받은 말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네마라는 말씀이 원래는 흐레마로 되어 있어요. 흐레마.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네마이지 원래 흐레마예요. 헬라어로는 흐레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흐레마를 영어로 번역하는 네마로.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이 네마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네마를 바로 알면, 흐레마죠? 흐레마. 그냥 네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마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죠, 그걸 문자적으로 믿게 돼요. 근본주의로 믿게 돼요.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건 근본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근본주의로 믿게 되면 말씀이 그대로 재현이 돼요. 그대로 생각나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마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네마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즐 네마 성경, 우리 그 사이트가 퍼즐 네마 성경 공부, 또 책에도 제 책의 뒤에 퍼즐 네마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미 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우리 카페에 다 이게 다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다음 카페로 은총계, 이렇게 서울 순복음 은총계 카페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네마 굉장히 중요한 문제. 크레마, 네마 똑같은 말이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말씀을 믿었더니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받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네마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캄캄해요. 네마가 다 막 감동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는데 다 그게 100% 오해입니다. 잘못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네마는 말씀,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자세하게 점점 말씀을 드리게, 왜 제가 네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네마다. 기도해서 주신 말.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주시나? 야, 너 몇 장 몇 절 읽어라, 몇 장 몇 절 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999명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말씀을 주십니까 하다 보니까 80, 90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 네마의 말씀 한마디도 못 듣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평생 동안 기도응답 한 번도 못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도 못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네마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네마, 이 말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네마의 말 달라고 애걸복걸 때를 쓰면서 땡깡 부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달라고, 네마 달라고 하는데 안 주셔야 하나님 그렇게. 내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제 책에서 제 14장 네마에 대해서 나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계속. 아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만 알면 딱 말씀을 뭘 믿어야 될지 딱 알게 돼요.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재생되는지, 그대로 재현되는지 그걸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원본과 사본 그리고 역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본. 딱 성경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본은 원래 성경을 기록한 사람처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하면 요한이 기록한 거, 바울서신은 바울이 기록한 거,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거,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거, 이게 바로 원본의 저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거 직접 복사한 게 아닙니다. 복사한 걸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저자잖아요. 제가 책을 딱 쓰는 거. 그게 원본이에요. 예? 그걸 원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그래서 기록자죠. 기록자. 성령님이 저자이지만 기록자, 저자. 그냥 그렇게 써도 관계는 없지만 발언을 알자 이거죠. 성령님이 저자고 기록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기록자는, 원본의 기록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쓸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쓰는데. 후에 맺지 못한 건 보충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자가 딱 한 명. 옥정하면 모세, 딱. 에레미야 하면 에레미야, 딱 에레미야가 쓴 거.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가 기록자. 이런 기록자, 저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게 바로 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성경에 1.16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개혁 성경에서 왜 개정 성경이 나왔냐 이거예요. 1.16도 틀리지 않는데 이 개혁 성경과 개정 성경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왜? 해석을 그때 당시 50년도에 해석한 걸, 그것이 개혁 성경이에요. 그래서 현대말로다 좀 쉽게 풀이하자 해서 개정 성경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틀린 게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 1.16도 변하지 않는다고. 왜 변했냐 이거예요. 성경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냐고 질문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잘 몰라서 그래요. 원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16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원본이 누가 기록했어요. 원본은 저자 딱 하나. 베드로는 베드로 말씀드렸죠. 이사야면 이사야, 딱 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가 기록한 성경, 그게 변함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성경들을 개정성경, 개혁성경, 공동번역, 킹제임스, 수도 현대인 생각, 현대어, 표준어 성경, 말도 못해요. 지금 번역성경, 쉬운 성경 해가지고, 영어 성경, 불어 성경, 중국어 성경, 그 일본어 성경, 수도 없이 많죠. 그 다 원본이 아니라 역본입니다, 역본. 그것들이 역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또 쉽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역본이라고 성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외에는 다 역본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 역본을 우리나라 보는 역본들 얼마든지 해석이 용어 선택에 따라서 해석이 좌우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원어를 연구한 이유가 바로 그 역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언어들이 이 표현이 잘못되고 잘못 해석된 것이 원어 헬라어에서 잘못 해석된 단어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뭘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역부는 변해도 원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부는. 그래서 제가 원어 헬라어를 이렇게 손을 대고 지금 창세기를 번역했고 출애굽기를 번역 중에 이렇게 그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번역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역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본도 아닌 역본이다. 역본. 원본이 아닌 사본도 아니고 역본이다. 그러므로 해석이 잘 된 것도 있지만 표현이 잘못된 것도 약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1.16이 변했다는 말씀, 원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걸 꼭, 그리고 이 원본을 당시 서기관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본, 지금은, 복사하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복사하기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복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사만 지금 이렇게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쉽죠. 원본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본도. 그렇죠? 왜? 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요즘에는 복사, 그걸 스캔이라고 그래요. 스캔. 말씀을 드려요. 스캔. 그러니까 컴퓨터 스캔을 딱 하면 복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복사기를 컴퓨터로 하는 거 스캔이라고 하잖아요. 스캔을 딱 하게 되면 그대로 원본 그대로 남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원본이나 지금은 사본이나 뭐 변화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러니 옛날에는 알겠지만 그 서기관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을 옮겨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본 요즘 막 하잖아요. 성경을 써라 해가지고 그거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일을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옆에 그 성경을 옆에서 쓰다 보면은 잘못 쓸 때 있어요, 없어요? 잘못 쓸 때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이니까 그걸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기하는 그것처럼 필사본, 성경을 그게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주의해서 하고 번역할 때 목욕제기 하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이름 나올 때 그렇게 해서 옮겨 쓰기는 했지만 사본이는 옮겨 쓴 거예요. 그대로 옮겨 쓴.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이분이 옮겨 쓴 거 또 옮겨 쓰고 또 옮겨 쓰는 과정에서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발견되는 건 여러 가지 또 빠져 있는 부분, 가감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본도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원본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원본 원래 기록자가 베드로니 요한이니 마가복 그 원본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록자들이 기록한 원본 뭐 이사인 이런 사람들 모세가 한 그 원본이요. 그 기록자 그분들이 원래 했던 것을 서기관들이 번역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우역이 생길 수 있고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옮겨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모음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원본을 그대로 잘만 이렇게 쓰면 사본도 그대로예요.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자음 모음 중에서 자음으로만 기록을 했어요. 자음으로만.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한 2000년 전부터 구약에 모세 때부터 기록을 해가지고 언제 거기다 모음을 붙였냐면 신약시대 때 주 500에서 900년 사이에 모음을 자음에다 모음을 붙였어요. 자음이라는 것을 자음에다 붙였다는 초성. 우리가 가끔 TV 보면은 TV 초성 게임 나오잖아요. 하전 요한계시록 3이랄 때 히읗, 지읒, 이응, 히읗 이런 식으로 기억 이걸 초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암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히읗, 지읒, 이응, 히읗 뭐 이렇게 하전 요한계시록 3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이게 초성 자음으로만 기록해도 무슨 말인가 알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다 그거 안 하다가 제가 다시 10년 후에 아니 1년 후에 아니 6개월 후에 그대로 써놔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무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는 자음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가 모음을 붙인 지가 불과 지금부터 1500년 전 1000년 전밖에 안 돼요. 구약 성경.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만 했습니다. 구약에서 너무 거룩하고 이름이라 차마 입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기록할 때는 목욕제기할 정도로다. 그 신중을 자음으로 기록됐는데 계속 말을 하지 않아 봐요. 초성으로 계속 그러다 모음을 붙여봐요. 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70인역에는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 아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이런 자음으로 기록된 자음으로만 구약에서는 기록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음으로만 기록한 것은 성경을 외우든지 성경을 자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세요. 음을요. 하나님 배려죠. 사실 성경 잊지 말고 성경을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신명기 6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잠시라도 눈을 떼고 읽지 않고 암기하지 않으면 초성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이 붙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는 뭐냐? 그 정도로 성경을 자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 그 말을 안 듣거든요, 사람이요. 근데 자음으로만 기록됐기 때문에 떠나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로다 자음으로만 이렇게 성경이, 원래 모세는 자음으로만 기록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 저자들이 기록할 때. 거기다 모음을 붙인 것, 이걸 주 500에서 1000년에 이렇게 기록이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잘 알아요. 원본, 사본은 이런 번역 과정에서 약간의 변질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원본,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고 원본이 발견되지 않아서 원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원본이 과연 없느냐? 원본이 과연 없느냐 할 때는 원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원본이 사본 속에 섞여져 있어요. 책이 처음 출판이 되면요, 갓 구워낸 그 찐빵처럼 따끈따끈하지요. 그리고 색도 그렇고 이런 것도 종이 질이 틀리지요. 반짝반짝하죠. 빛나지요. 그렇죠? 근데 한 20년 보관해 보세요. 그리고 50년 된 책하고 거기다 섞어놔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50년 된 책이나 20년 된 책이나 색이 탈색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오래된 건지 어떤 게 오래 안 된 건지 구별이 안 돼요. 마치 원본, 사본이 그렇습니다. 이 사본, 원본이 있는데 사본 속에 섞여져 있어요. 섞여져 있는데 2000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본이나 사본이나 똑같고, 잘 보관됐으면 원본보다 다 사본이 더 센 거가 되는 거고, 잘못 보관하면 원본이 기록된 지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사본이 얼마 기록된지 안 된다 할지라도 사본이 먼저 탈색될 수 있고, 원본을 잘 기록했으면 원본이 계속 전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원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원본은 있습니다. 진품은 있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원본이 없다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본 속에 원본이 섞여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아마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천주교는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성서 이렇게 말을 해. 성서라고 말해. 왜냐하면 성서라는 말은 가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신약성경은 우리랑 똑같지만 구약성경은 우리는 39권이지만 그들은 12권인가 13권이 더 많아요. 처음에 15권인가 16권이 많다가 그것도 정리해서 지금은 10권인가 12권 이렇게 몇 권은 빼고 이렇게 해서 가감을 시켰습니다. 왜? 성서이기 때문에 가감을 할 수 있어요. 가감.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 사본, 역본, 외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경이라는, 사람 또 한 가지 더 하면 의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경. 그리고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원본, 사본, 역본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외경은 뭐냐? 삼심정경이라는 것은 카논 구약의 39권은 말을, 신약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천주교 공동번역도 신약 27권 똑같습니다. 근데 구약은 달라요. 구약은 우리는 39권이요. 그들은 50몇 권이 될 거예요. 아마 50권 정도. 예? 그래서 신구약 72권인가 이렇게 70몇 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구약의 정경 속에 들어가지 못한, 카논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첨부했습니다. 첨부를 한 거가 이거죠. 그게 그 구약 성경, 공동번역 성경 이렇게 첨가된 거, 구약에 첨가된 걸 바로 의경 이렇게, 외경 이렇게 말합니다. 외경. 성경 정경에 성서로 다 포함시킨 걸, 그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그럼 의경이라는 건 뭐냐? 의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정경 속이라는, 신약의 정경 속에 들어오지 못한 것들, 구약의 정경 속에, 구약의
66권이라고 하면요, 정경 66권이잖아요.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한 또 수많은 성서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아포그라페 이렇게 말합니다. 그라페가 성경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포 밖에, 전체사 밖에, 그러니까 성경 밖에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의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오지 못한 또 다른 복음서들, 또 다른 구약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약만 해도 이렇게 듣고 신약도 이렇게 듣고, 저는 그걸 2번이나 다 봤습니다. 써가면서 다 봤어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의경이라고 그러니까, 의경. 그 의경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의경을 가지고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요즘. 의경을 가지고 그 영화들 막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거, 바울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어디에 그 의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의경들이 바로 또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 의경들은 핵심이 겉 아웃라인은 잘 돼 있지만 핵심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신약의 의경 같은 경우는 다 맞아요. 다 잘 해놨어요. 그런데 뭘 중요시 여기냐면, 마리아가 부활했다, 요걸 강조하고 있어요. 요걸 마리아가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리아는 동정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다. 그걸 요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잘 돼 있어요. 구성이요. 우리 성경하고 매치가 잘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의경으로 빼버린 거예요.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는 성서라고 해서 가감을 시켰습니다. 외경을 가감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감시킬 수 있어요. 성서라는 건 가감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하지요. 성경이라는 것은 가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딱 하는 그 안에서 그것만 우리는 믿는다 이거죠. 성서는 가감할 수 있는 거, 천주교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왜 천주교는 그렇게 가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그대로 100% 안 믿습니다. 우리처럼 100% 믿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만 믿는데요. 그래서 3분의 1은 교황의 말도 성경이랑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을 그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줍니다. 성경처럼.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3분의 1만 믿고,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처럼 인정해요. 그리고 교회사를 그들은 교회사까지도 성경처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3분의 1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 가지고 그들한테 따지고 도전하고, 왜 그들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느냐, 마리아가 언제 부활했느냐, 왜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 낳기 전까지만 동정녀지 그 이후에 예수님 동생들 낳았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갖다 대밀고 얘기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그들은 교황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마리아가 부활했다 하면 부활한 거예요. 이 마리아 부활설이 언제나 1700년도에 나온 겁니다. 1700년도에 천주교도 총회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모여가지고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어머니가 부활했다 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부활했다 하자. 이게 권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어요. 총회 결의를 했어요. 뭐요? 오늘부터 마리아는 부활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합니다. 아니, 어디 부활했다고 나오느냐, 성경에. 무슨 말 하냐고. 우리는 교회사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교황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한 거다.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성경입니다.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냥 결의만 하면, 다수결의에서 결의만 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총회 통과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 부활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서라 이거죠. 가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가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대로 성경.
원문 그대로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66권만 우리는 가감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가감하면 이런 복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전혀 가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근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서 이런 부분들 기억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공동번역이 틀린가, 우리랑 틀린지, 왜 천주교인들이 말씀대로 안 믿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카논으로 다 그대로 하나의 말씀으로 100% 지지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100% 믿는다 하면서 믿느냐 이거예요. 믿느냐 이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방언 2000년 전에 끝난 거다. 신유 그 시대에 있었던 거다. 방언 예언 그 시대에만 있었던 거다.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샤머니즘적인 것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왜? 성경을 성서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믿는 건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서를 믿고 있어요. 성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가 주장하면 교황의 말과 같은 거예요. 성서는 교황의 말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누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면 거기에 권위를 두고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그 성서를 믿는 겁니다. 가감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채찍에 나 재물의 능을 주셨다, 부유케 하셨다, 요셉의 복을 주셨다 하면 주신 겁니다. 그냥 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그냥 해결 안 돼도 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성경이 그랬다. 우리 가감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냥 근본주의적 입장 믿는 거. 우리 성경 믿는 자들입니다. 근본주의라 이거예요. 가감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을 믿는 거라는 거. 자, 이 성경을 믿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왜 그럼 성경을 성서로 믿느냐 이거죠. 내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왜 성경을 우리는 성경 이렇게 근본주의를 그대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천주교처럼 성서처럼 성경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거 내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말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